이제 오늘 그 유다와 다말 얘기 41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요셉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끼어들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유다 이야기가 여기 38장에 들어감으로써 해서 요셉 이야기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무슨 홍해가 갈라지듯이 유다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면서 애굽 땅에 팔려가기까지의 요셉 이야기와 팔려간 이후의 요셉 이야기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냐 학자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제 편집 대부분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비평주의는 편집을 후대 편집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편집을 했는데 이건 좀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보수주의 학자들은 뭔가 이유가 있다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닐 거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38장 1절을 보면 여기가 이제 바예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바예히. 그러니까 바는 이제 그 모음 변화에 따라서 바로 하기도 하지만 또 배로 읽기도 하고 어쨌든 그 바브예요. 바브. 옛날에는 와우라고도 했는데 이게 이제 접속사예요. 영어로 치면 and. 기본적인 의미가 and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히는 이게 이제 하야라고 이제 기본적인 말하자면 영어의 비동사 같은 건데 비동사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예히 그러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애굽 왕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라고 해서 37장이 끝나고 38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걸 무리하게 쑤셔 넣은 게 아니고 이야기 흐름상 그렇게 요셉이 팔려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서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근데 이제 중심 인물이 요셉에서 유다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유다로 바뀌는 게 무리한 어떤 작업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해서 유다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37장과 38장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8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 소개한 다음에 38장 2절부터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개역은 그 후에라고 번역한 게 요게 바예히예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유다가 그 이전에는 형제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또는 직후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혼자 살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유다가 이렇게 했다. 그럼 유다가 이렇게 한 이유에는 그 앞에 나오는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왜?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간 이후에 그리고 나서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떨어져 나왔다면 물론 자기가 제안했죠. 유다가 자신이 제안을 하긴 했지만 형제들이 어쨌든 같은 혈통이잖아요. 엄마는 달라도 자기 형제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는 그 장면이 유다에게 뭔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쉽게 말하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실망해서 난 얘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 해서 말하자면 분가를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8장을 읽어가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38장을
다시 다른 어떤 방식으로, 방향으로 읽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가난한 친구를 사귀고 가난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새 아들을 낳는데 이제 새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말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다말 같은 경우는 출신이 안 나와요.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렇게만 나오고 다말이 어디 사람인지 어떻게 다말을 며느리로 삼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 결혼 문제 또 아내를 얻는 것 또는 며느리를 얻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가나안 여자들과는 결혼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고향에 보내서 그 자기 말하자면 족한 거죠. 그렇죠? 자기 동생이 낳은 자식들의 자식 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아무하고나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삭과 리브가는 어땠어요? 그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에서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이삭의 마음에도 안 좋았고 리브가의 마음에도 안 좋았다. 그래서 이 야곱을 피신시킬 때도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이랑 결혼해서 안 좋으니까 야곱만큼은 같은 혈통,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딸 중에서 누구와 결혼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보내잖아요. 떠나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 문제로 인해서 일단은 떠나지만 사실은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시킨 거지만 그것을 드러내서 야곱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피신시킵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에도 아브라함은 일단 결혼한 상태로 나타나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결혼 문제는 별로 이야기가 안 나와요. 물론 이제 하갈 얘기나 나중에 그두라 얘기를 끌어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삭 결혼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얘기도 결혼 얘기가 중요하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요셉 얘기로 넘어가면 요셉이 또 애굽 여자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 제사장의 딸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문제를 삼을 수 있죠. 요셉이 족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요셉이 보디베라의 딸 맞죠?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잘했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못했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모세의 결혼하고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2번 결혼하거든요. 처음에는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할례 문제가 걸리죠. 할례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땅 갈 때 아내와 자식, 원래 처음에는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가는데 하나님이 길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죠. 근데 이야기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할례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할례를 자식들에게 안 줬겠느냐? 결국 유대인 출신이 아닌 십보라가 반대한 거죠. 모세는 아마 주고 싶었겠지만 십보라가 어떻게 이 어린 아이에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방해해서 결국 십보라가 그 상황을 알아차린 거죠. 뭐가 문제인지.
남편을 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이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도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피난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위기는 모면을 하는데 그 이후에 아마도 십보라가 죽고 민수기 정도 가면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합니다. 이방 여자 어떻게 이스라엘 통치자가 지도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입장이죠. 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근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부분에서 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모세의 경우에 분명히 구스 여인은 이방 여자였을 텐데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모세 편을 들어주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뭐 저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분들 학자들도 있고요. 이 구스 여자가 어디서 왔겠느냐 말이죠. 물론 구약에서 구스라고 할 때는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구스 할 때 쉽게 떠올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구스 네시가 나오잖아요. 에티오피아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구스라고 할 때 한 지역이 또 있어요. 다른 한 곳이 더 있어요. 구스라고 불리우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요 광야를 놓고 볼 때는 구스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요. 그 애굽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어디서 구스 여인을 구해왔겠느냐는 거죠. 결혼을 위해서 따로 구스 여인을 어디서 얻어왔겠느냐?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뭐냐? 이 여자는 뭐냐?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잡족 중에 속하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이 같이 따라 나와요. 근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이들이 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따라 나온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림을 그려보면 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문이 깨져갖고 다 나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다른 데 갇혀 있는 사람이 우리도 꺼내줘 이러고 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만 노예 생활했던 건 아닐 테니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같이 노예 생활하던 다른 족속들도 그냥 덤으로 곁다리 껴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뭐 불평하고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같이 나와서 같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세가 이제 아내가 죽고 이러니까 그 중에서 구스 출신의 여인과 결혼을 한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방 결혼은 이방 결혼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두둔하시는 걸 보면 이 모세가 결혼한 구스 여인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돌아가셨지만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제가 다닐 때도 할아버지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구약 배경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하셨던 것 중에 저한테 참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다. 신앙 공동체다. 기본적으로 혈통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혈연을 중심으로 또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 하지만 단일 민족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외란이 일어나고 호란이 일어나면은 피가 섞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일본 사람 쪽에 가까운 그런 체형 얼굴이 있고 중국 사람 가까운 체형 얼굴이 있어요. 다 섞였어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기죠. 계속 단일 민족이라고 우기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가능하면 본토 사람들과 결혼하는 걸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나오잖아요. 벌써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도
하갈과 결혼해서 낳은 하갈 이방 여인이잖아. 그도라도 이방 여인이었겠죠. 이삭은 일부 일처제를 잘 지켰지만 야곱은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레아 라헬. 근데 비라하고 실바는 출신이 어딘지 몰라요, 사실은. 종이니까 그쪽 지역 출신이었을 수도 있지만 또 딴 데서 들어온 이방 여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 아들들도 보면 아까 제가 예를 든 대로 대표적으로 요셉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유다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단일 혈통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애굽 피도 섞여 들어오고 저쪽 시리아 쪽 피도 섞여 들어오고 모세 구스의 피도 섞여 들어오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황인종도 있을 수 있고 백인 피부가 하얀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혈통적으로 뭐 아버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러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가문만 해도 쭉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벌써 유다와 다말, 마태복음 족보만 생각을 해요. 다말 이방 여자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여자가 4명 나온단 말이에요. 다말도 이방 여자. 예,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나온 건데 다말 출신이 안 나오는데 이방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높아요. 그 교과서에는 이방 여인이 여기 아니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혈통 버전에 대해서 얘기가 일단 여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해했는데. 다말의 출신에 대한 얘기는 여기 나오지 않아요. 네, 출신은 안 나오는데 예. 뭐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는데 기여한 중요한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할 때. 출신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할 때.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예요? 라합이요. 기생 라합. 어디 사람이에요? 여리고 출신이잖아요. 유대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족보에는 안 나오지만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라합하고 결혼을 하고요. 거기서 나온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해요? 룻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룻의 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 모압으로 피신을 하거나 또는 그 다윗의 아내 중에도 모압 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모압으로 피신을 가죠. 이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계통을 하면 다윗이 또 누구랑 동침을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밧세바가 이방 여인인지 유대인 여인인지 알 수는 없어요.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어디 사람이에요? 원래 헷 사람이잖아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밧세바도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죠. 이제 마리아는 그 다윗 가문의 또 다른 이렇게 해서 요셉도 다윗 가문이고 후손이고 마리아도 다윗 가문. 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올라가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4명의 여자 중에 3명이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에 라합이 받아들여지고 룻이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 신앙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근데 다말의 경우 분명하지 않아요. 밧세바는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다말의 경우 그 출신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보다 보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수혼이에요. 수혼. 그러니까 결혼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제 수혼이라고도 하고 형사 취수제라고도 불러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형사 취수제. 그래서 많아들이 죽었어요. 악함으로 어떤 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죽이실 정도로 못된 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도 또 이게 수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혼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형이 자식을 낳고 죽으면, 그러니까 대를 이을 아들을 낳고 죽으면 형사취수제를 안 해요. 수혼을 안 해요. 그냥 그를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에 족보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대가 끊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 의 개념이 구약에서는 좀 달라요. 신약에서의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든지 지옥에서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이라고 안 하고 영벌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근데 구약에 이제 초기로 오면 올수록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 개념은 한 개체가,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자식을 낳고 내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해서 이 대가 이어지는 것을 영생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초기에는. 후기로 가면 구약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영생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영생 개념하고 이렇게 비슷해져 가지만, 창세기 전에 첫 번째 책이잖아요. 초기로 갈수록 영생 개념이 말하자면 개인의 지속이 아니고 내 가문, 핏줄, 혈통의 지속 쪽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없이 죽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양 쪽에서 이제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되지만, 이쪽은 이제 뭐 그런 부분은 거의 없으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으니까, 일단은 혈통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모세 시대 이후로 가면 기업이 넘어가죠. 이제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이 죽으면 그 기업이 없어져요. 그리고 기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을 잃어버렸으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한 얘기가 이제 민수기에도 좀 나오고, 여호수아 이후로 가면 땅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수혼제도는 혈통의 보존, 기업의 보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이을 후손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없기 때문에 이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첫 번째 낳은 아이는 형의 아이가 돼요. 근데요, 교수님. 예. 만약에 동생도 결혼한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생의 본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본처인 거죠. 그냥 단지 그 아이를 낳게 하는 그 역할만 하는 거, 아니면 진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내를 여럿 맞이한 경우는 성경에,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사람이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고의 차이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의 사고 방식에서는 개인이 우선하죠. 개인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의 사고 방식은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해요. 가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가문을 중시하느라고 남편 죽으면 며느리도 이렇게 죽여가지고, 죽인 게 아니고 죽었다 해갖고 연료비 뭐 이렇게. 그럼 이제 나라에서 혜택이 오니까.
그러잖아요. 개인 중요시 안 해요. 가문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문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좀 개인적인 서열이 좀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형의 가문, 죽은 형의 가문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렇죠. 복잡하지 않게 말하면 형이 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자식이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성인이 되면 이제 형의 기업을 잇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동생의 아들이지만 족보상으로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족보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둘째부터 그 동생의 자식이 돼서 둘째가 이제 형의 가문을 잇는데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럼 동생이 이미 결혼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성경에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생이 여럿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삼형제인데 둘째는 이미 결혼을 했고 셋째는 미혼이다 그러면 아마 셋째가 결혼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건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냥 추론이에요. 그건 이해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추론을 한다면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형제가 둘인데 형이 죽고 동생은 이미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을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열이 뒤엉키죠. 그렇죠? 첫째 부인이 원래 형님이고, 그렇죠? 둘째 부인이 동서인데 이게 둘째 부인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첫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동생의 가문을 이을 것이고 둘째로 취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형이 네. 한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거는 문제 되면 다 받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글쎄요. 형이 진짜 형이 있잖아. 세 명을 여럿이다. 들어갔다 그러면 그 세 명을 다 받으면 여복 터졌네. 그런 케이스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뭐 그렇게 다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본부인만 받을 수도 있고 추론이죠, 이것은. 근데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형사취수제를 얘기하는 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예요. 그렇게 막 복잡한 경우를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복잡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세오경할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가문을 잇는 문제에 있어서 민수기에 보면 법이 계속 개정이 돼요. 원래는 아들만 물려받는데 딸만 있는 집은 슬로브아세 딸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럼 딸들만 있는 경우는 어떡하냐. 그럼 딸들도 상속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딸들만 있는 경우에 대한 법이 개정되죠. 그러니까 또 그 가문, 그 지파에 있는 남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죠. 그러면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우리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그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 지파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그 개정이 또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이라고 하면 수원의 경우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개정이 계속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러면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결혼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형이 아내가 여럿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면 아마도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수혼 문제는 개정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게 이제 크게 문제시 돼서 법을 개정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았겠느냐. 이게 추론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확실한 건 없으니까. 확실한 것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물려받는다가 가장 확실한 거고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동생이 결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형이 아내가 여럿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전혀 성경이 언급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신약에 가면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7 형제 얘기를 하잖아요.
형이 죽었다. 둘째가 했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래서 7형제가 다 그 여자와 했다고 할 때에 부활이 있다면 그럼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근데 그 경우에도 보니까 7형제가 다 결혼을 안 한 거야. 형만 결혼을 했고 둘째부터 막내까지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그런 걸 보면 나머지 동생들 6명은 다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자 했으면 이제 결혼한 형제도 그 중에 있어야 되고 죽은 형의 아내도 여럿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쩌면 제기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 아주 단순하잖아요. 질문 자체가. 큰 형이 대를 이을 자식을 못 낳고 죽었으면 나머지 6이 순서대로 이어받는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동생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형제가 여기 이제 유다의 경우에는 아들이 3이었으니까 자, 첫째가 죽었어요. 근데 둘째가 그렇게 이제 본 거죠. 내가 형수하고 취해서 자식을 낳으면 얘는 내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키우는데 돈 들고 하는데 내 자식도 아닌데 혈통적으로 내 자식이지만 족보나 이런 걸로는 형의 자식이 되고 형의 유산을 차지할 건데 얘를 내가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이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여기 9절에 보니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이 오해가 됐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건 조금 성적인 얘기지만 나오는 거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난의 문제는 자위가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체외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관계는 가졌는데 이제 질에다가 사정을 하면 잉태가 돼서 형의 아들이 생길 테니까 관계는 했는데 사정을 땅에다가 그 여자 몸속에다 사정을 안 하고 체외 사정을 한 거죠. 그럼 사실상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체외 사정을 가리켜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오나니즘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일본식 표현 오나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제 자위 행위를 그걸로 표현하는데 성경을 보면 자위를 한 게 오난이 자위를 한 게 아니에요. 체외 사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 왜? 형의 대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둘째가 죽었어요. 이제 셋째를 그럼 셋째 차례가 됐는데 야곱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다말은 우리도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남편 잡아먹는 X. 저거 남편 잡아먹는 X다. 첫째도 잡아먹었고 둘째도 사실은 남편들이 악해서 죽은 건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며느리한테 남이니까 사실은 결국은 며느리한테 이제 책임을 돌리고 야 이거 셋째까지 주면 셋째도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얘 아직 어리니까. 근데 어려봤자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당시에는 또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10대 정도거든요. 아주 뭐 6살, 7살 이름은 몰라도. 그러니까 이건 변명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 줄 수 없어. 그리고 어쨌든 결혼했는데 니네 친정에 가 있어 그러잖아요. 친정에 가서 과부답게 그냥 과부로서 그냥 살아. 그 사실은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막내인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침묵. 줄 때가 됐는데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줘야 되는데 안 주는 케이스지만 이제 보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셀라가 없다고 생각해야죠. 자, 형제가 둘 뿐인데 형이 죽었고 둘째도 죽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촌으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고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구속자. 그게 룻기에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한 역할이 그거예요. 이제 친형제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형제. 사촌. 그 삼촌은 윗대로 올라가니까, 그쵸? 사촌, 그 다음에 뭐 육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형제, 그 계열에서 친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형. 가까운 형제도 없으면 그 다음.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가문을 그거 할 때 결혼과 관련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이 사촌인 거고 보아스는 육촌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계열로 넘어가요. 사촌도 없으면 육촌, 육촌도 없으면 팔촌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형제 계열로 내려가요. 이게 유대인의 수혼이에요. 수혼법이에요. 그런데 다말은 그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이제 세라가 없었다고 한다면, 셀라인가가 없었다고 하면 유다의 다른 형제들, 루벤부터 다른 형제들의 아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말은 다른 형제의, 그러니까 시동생이죠. 사촌 시동생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어디로 눈을 돌려요? 시아버지한테 눈을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김희보 교수님한테 그 김희보 교수님 쓴 책 나온 지 좀 오래됐지만 구약 이스라엘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데 헌책방 같은 데 가면은 많이 있어요. 그 책 괜찮아요. 그분 나름대로 이제 연구해서 그 다말 이야기 같은 경우도 다른 책들은 별로 안 다루는데 이분이 거기서 그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이 다말이 가나안 여자일 것이다라는 추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수호는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로 올라가요. 유대인의 수혼법은 아들이 없으면 사촌 형제로 넘어가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가 그 역할이 되시는데 시아버지가 역할을.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가나안 사람과 친구하고, 그렇죠? 거기 수아 1절에 보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가 됐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여기는 보니까 수아의 딸은 아버지가 가나안 사람이니까 딸도 가나안 여자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말은 그런 식으로 소개가 안 돼 있지만 지금 유다 주위에는 다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형제들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추론하는 것은 형제들한테 아주 실망하고 염증을 느끼고 니들보단 차라리 가나안 사람이 더 나아. 친구도 가나안 사람, 아내도 가나안 사람, 며느리도 가나안 사람. 이렇게 이제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말이 과부인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니까 야곱이란다. 유다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친정집에 가서 살고 있는 과부 다말이 임신을 했다. 음란죄를 범했다. 끌어내서 태워라. 이거 끌어내서 태워라. 원래 이런 간음죄에 대한 처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세 법에 의하면. 근데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삼을 때는 또 문제가 되죠. 너무 지나치다 하는 쪽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데 뭐 가나안법에 그런 게 있는지까지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문제에 비해서 처벌을 너무 과하게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다말이 이 아이의 주인이 이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또 뜻밖의 반응을 하죠. 유다가. 다말이 나보다 옳다. 뭐가 옳다는 얘기냐? 그게 이제 가나안 수혼법에 따라서 행동한 거예요. 다말은. 그러니까 다말한테 있어서는
아들을 더 이상 주지 않으니까 아들 없는 걸로 치고 아들이 안 하면 시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가나안 수원법에 의하면 다말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 거고 유다가 뭐 가나안법이든 그 유다법이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안 한 거죠. 아들을 주었어야 하는데 아들을 주지 않은 거고 자기가 모르고 했지만 며느리와 관계 속에서 임신을 시켰다고 하면 가나안법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다와 다말을 비교할 때 다말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유다의 손주이면서 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 롯하고 비슷하죠. 롯은 이제 자기 딸이죠. 며느리가 아니고 딸과의 관계에서 아들이자 손주인 자식을 보듯이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이자 손주가 태어나는데 그래서 예수님 족보를 보면 생존에 있는 유다의 셋째 아들은 옆으로 치워져 버려요. 그리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 이 두 가문이 예수님의 가문으로 이어지죠. 교수님 그 두 가문 그렇게 쌍둥이를 네. 임신하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쌍둥이 얘기는 에서하고 야곱의 케이스하고 또 연결이 아주 비슷해요. 근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신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도 얘기하지 않고. 이게 쌍태라고 네. 얘기하면서 뭐지? 서로 먼저 애기한테 이렇게 붉은 실을 붓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어떤 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유다는 메시아 가문이잖아요. 메시아 가문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낳았던 3명 중에 남은 막내 셀라는 베레스와 세라에게 삼촌이고 그렇죠. 사실은 족보상으로는 삼촌인데 실제로는 형이죠. 근데 세라에게 이 가문 장자권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베레스와 세라 중에 누군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으로 내려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가문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족보를 얘기할 때도 제가 경주 김씨 계림군파거든요. 근데 왜 계림군파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아들 계통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파는 몰라요. 제가 계림군파이기 때문에 그냥 계림군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족보의 역사를 쓴다면 그 계림군파를 낳은 그 아버지가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렇게 할 때 계림군파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정확히 알고 쓴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시아 가문이기 때문에 베레스와 세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것이다. 요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놓고 볼 때 다말은 유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 이방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해지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는 말하자면 형제에 대한 실망 그리고 아들들에 대한 실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유다 이야기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지난번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주인공은 요셉이지만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면서 계속 맏아들인 르우벤과 유다가 계속 경합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좀 뒤로 물러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루벤이 한마디 하고 유다가 한마디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할 때도 루벤이 한마디 하고 유다가 또 한마디 하고 이러면서 계속 말하자면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늘 유다 쪽이 이기죠. 유다 쪽이 더 효과적이고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을 잃게 되었을 상황에서 정말 감동적인 유다의 그 연설이라고 할까? 발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요셉이 형들을 계속 시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연 형들이 달라졌을까?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을 때와 똑같은가? 달라졌나? 나와 동일한 어머니를 가진 이제 하나 남은 동생 베냐민도 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은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형들이 달라졌나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험을 하고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런 와중에서 요셉이 너희들 형제 한 명 남겨두고 가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도록 하는 게 시므온이에요. 왜 시므온이었겠느냐도 있어요. 다말 사건에서 여기도 이제 다말이지만 유다와 관련 유다 며느리 다말 말고 다말이 아니구나. 디나 사건에서 실제로 가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 2명이잖아요. 디나의 친형제인 오빠들인 레위하고 시므온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친오빠여서 그랬기도 하지만 친오빠가 2명 있는 거 아니거든요. 르우벤도 친오빠예요. 유다도 친오빠예요. 유다가 넷째죠.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요 4명의 친오빠가 있는데 그 중에 2명만 말하자면 여동생을 위한 복수를 한 거예요. 다른 동생들은 약탈만 했죠. 그 얘기는 레위와 시므온이 디나와 더 가까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더 가능성이 높은데 레위와 시므온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 성격이 더 강했다. 더 활발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최후의 기도를 할 때 죽기 전에 유언하는 가운데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하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5절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꽤 많죠.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흩으리라. 그러니까 성격이 과격한 거예요. 아마 시므온이 더 과격했나 봐요. 재밌는 것은 여기 34절에도 그렇고요. 제가 계속 레위와 시므온이라고 그랬지만 34장 25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여기 40장이 아니고 아까 말한 그 49장 5절에도 그렇고 레위와 시므온이 아니고 시므온과 레위라고 나오죠. 계속. 시므온과 레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시므온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시므온이 더 과격해요.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 다 과격하지만 시므온이 더 과격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12명의 형제 중에 제일 난폭한 게 누구냐? 시므온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추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을 따로 떼서 그 감옥에 넣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어쨌든 그럴 때 이제 유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또 동생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왔겠느냐. 38장에서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37장까지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팔아먹자라고 해놓고서 말하자면 자기도 자기한테 충격받고 형제들한테 충격받고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더 나아. 친구도 가난한 사람 사귀고 아내도 가난한 여자 결혼하고 며느리도 가난한 여자 삼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자기 형제들도 그렇고 보니까 자기 아들 죽은 자기 아들들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래.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다른 면으로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런 모습은 그러니까 이 38장은 말하자면 유다의 낮아짐 내지는 유다의 성숙을 보여주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줌으로써 뒤에 나오는 유다의 활약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유다가 이렇게 갑자기 우리 유다가 변했어요. 이게 아니고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메시아 가문을 이을 그런 사람이 되었다. 형 아버지를 걱정하고 예전에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베냐민을 염려하고 그러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38장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요셉 이야기를 갈라놓는 편집자의 실수가 아니고 이 전체 이야기를 통으로 읽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